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전도자의 축복을 받으라. 우리 성경에 찬송가도 있지만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세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모든 것에 복이요. 돈만 주는 복 주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옆 사람과 쳐다보시면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만복의 근원이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복을 받는 존재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의 축복인데, 제가 뭐라 그럴까요?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이제 목회자들끼리 모임도 있어요. 성우회라고 그래가지고 한 10대분 목회자들만 초교파적으로 운동하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익산에 온 지 벌써 17년째가 되는데, 이렇게 따져보니까 때로는 10년, 8년, 7년, 13년 이렇게 교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닌 사람도 있고 불교인도 있고 원불교인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공통점이 탁구라고 하는 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교제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운동으로 탁구 얘기만 주로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가끔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집에 초청을 한번 했어요. 뭘 하나 이렇게 지어가지고 초청을 했어요. 그 초청을 받아 갔지요. 그래서 이제 주섬주섬 서로 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부부간에 공휴일 날인데 대접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여 명 이렇게 모였는데, 별 종교인이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목사는 저 혼자예요. 목사 저 혼자예요. 혼자.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식사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 원불교인도 있고 불교인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고 가끔 또 기독교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있고 신자도 여기 있지만 그게 분위기가 안 맞아. 그랬더니 불교인하고 원불교인들이 괜찮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는 받고 싶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기 힘들대요. 신자들 앞에서 기도하기 쉬운데 원불교인이지 불교인이지 기독교 비판하는 사람이지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의미하는 바가 크죠. 그렇죠? 기도를 했어요. 참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선교적 교회, 선교적인 삶, 익산 바울교회 안에서만 내가 목사가 아니고 신자가 아니고 밖에서도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선교적인 삶, 이런 마인드가 저에게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기도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그중에 신자가 얘기한 게 아니고 타종교인 불신자가 내가 안 한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딱 했어요. 끝났는데 또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끝났는데 또 그러더라고. 이 식사가 이렇게 귀한 건지 몰랐어요. 그러더라고. 이게 밥 먹는 게 제 기도 소리를 들은 거예요. 밥 먹는 게 이렇게 식사하는 게 이렇게 귀한지 몰랐어요. 그리고 참 성스럽게 느껴져요. 필요하네요. 그러더라고요. 제 얘기를 했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크죠. 저는 목사임에도 여러분들 평신도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안 믿는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만날 때 선교적인 삶, 전도자의 삶을 풍기고 향내를 풍기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미운 사람 있죠? 떠올려봐요, 빨리. 미운 사람 있죠? 미운 사람 있어요. 미운 사람은요, 제 경험이에요. 여러분 똑같을 거예요. 미운 사람은요, 걷는 것도 비기 싫어. 밥 먹는 것도 비기 싫어. 그리고 밥 먹는 때 쩍쩍 소리 내는 것도 비기 싫어. 그리고 말을 하는데 말은 맞는 소리인데 그것도 비기 싫어. 말이 맞는 소리인데 비기 싫어. 비기 싫어가 이거 사투리인가요? 미워.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사람이 싫으니까,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반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밥 먹는 것도 예쁘고 잠자는 것도 예쁘고 눈곱 띄는 것도 예쁘고 다 예뻐요. 다 아름답게 보이고 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한번 간증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요, 제 아내한테 종아리에 꽂혔어. 걷는데 뒷모습이 그렇게 예쁜 거야. 치마를 입고 가는데 종아리가 그렇게 예쁘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씌우려니까 어쩔 수가 없는가 봐요. 종아리가. 그런데 여러분, 종아리가 예쁜데 그 본인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자, 옆 사람과 인사 나눠보실래요? 당신을 보니 아름답습니다. 당신을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당신을 보니 기쁩니다. 한번 해봐요. 찔리기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하나 신앙적으로 당신을 보니, 옆에 사람 쳐다보시면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다. 듣고 은혜 받고 머리로 마음으로 얻는 건 천년만년 해도요 좋은 거지. 그런데 실제 내 현장에서 말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거,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제가 손주가 있다고 그랬죠. 있는데요, 그 기저귀 뒤에 보니까 잘 싸서 잘 싸는 게 효도다, 이렇게 똥 잘 싸는 게 효도,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 젊은 사람들 알 거예요. 근데 그 이쁜 새댁 며느리 또 다 마찬가지죠. 삼촌이 똥 냄새 싫잖아요. 그런데 똥을 치우면서 다 잘 쌌다고. 똥 싸는 게 이쁜 거예요. 안 싸봐요. 골치 아프잖아요. 똥 싸는 게 예쁜데 그 아이는 얼마나 예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을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예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는가? 전도하는 사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아름답다. 이게 자막이 안 올라가네요. 전도하는 사람이 아름다워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의 발까지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는 거야. 발까지도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답겠어. 어제 노방전도를 했거든요. 덥대요. 어제 진짜 올해 들어서 여름에 더 덥겠지만 굉장히 덥더라고요. 노방전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같이 나가서 이제 격려하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막 남자들 같으면 막 포옹하고 싶어. 여자 집사람들 권사님들이 이렇게 하는데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리고 뭐 주고 뭐 이렇게 전달하는데 얼굴 표정들이 짜증스러운 표정이 없어. 1년 360일 주일 성수하는 것보다 그 한 번 나오는 게 더 아름답게 보여. 제 느낌에 순간적으로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전도자의 발이 하나님도 아름답게, 이 말이 이해가 가요. 이 말씀이 이해가 가. 발이 아름다운데 그 사람은 얼마나 아름답겠어. 3년 전도에서 또 나와서 또 임원들도 같이 나와서 또 뭐 격려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워 진짜. 성희롱 때문에 제가 끌어안지를 못했어. 성경에 보면 하루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들이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복된다는 건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 때야.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제 평안하게 이렇게 살고 싶은데
당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도 있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이 땅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그런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고 그에게 그 질문에 너희들이 성령 받아서 그리고 능력을 받아서,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게 내 관심사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이 이제 맥주감사절 3주 전인데요. 7월 첫 주일이고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할 때고요. 농촌사회에서는 농산물 수확이 있어서 첫 열매를 수확하고 자기들이 노력하고 땀 흘렸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절기를 드리고요. 영적으로는 오순절이 맥주감사절과 연결되거든요. 전도의 열매를 하반기 시작하면서 맺어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가 맥주감사주예요. 이렇게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내는 게 절기가 아니고 그런 절기입니다. 그 영적인 추수의 열매를 드려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여러분 한번 전도하려면, 이번 노방전 때도 보니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떡을 주고 전도지를 주고 주보를 주고 주는데 싫어요. 너 요거는 싫어. 아저씨 나 안 받아. 알았어요. 안녕히 가세요. 야, 너무 예쁜 거야.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을 아름답게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영혼 구원의 열매와 하나님 보일 때 아름답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려면 오늘 아주 귀한 걸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뭔가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상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우리 또 이게 왜 갑자기 수신계 부목사님 빨리 저 옆에 가서 좀 해주세요. 주님의 지상명 따라해보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지상명령이 전도인데요. 오늘 마가복음 16장 또 성경 많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28장 또 말씀하십니다. 많이 알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을.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가까운 친구에게, 아는 사람에게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말을 해야 된다. 이게 말을.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주님은 이것을 권면하지 않고 명령이라고 말씀했어요. 명령.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권고사항이 있고 행정명령이 있었죠. 명령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신앙은 이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 뜻을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명사가 아니고 이게 움직이는 동사로 다 쓰여져 있어요. 동사. 행함이 있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니까 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마음이 좀 평범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소원, 성경에는 내 소원이라 그랬어요. 내 소원. 하나님의 소원.
오늘 그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중생하고 거듭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한다. 목회가 그거예요. 목회가 알고 봤더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등록신자에서 예수 믿게 하는 거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고 천국이 있고, 이걸 어떤 사람은 아직도 직분을 받았는데 안 된 사람 안타깝지. 그렇게 하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믿음 생활의 결국,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영혼의 구원받는 거예요. 마치 이거와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뭐와 같을까?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 깊게 이해를 할까? 제가 적어봤어요. 입시 공부하는 사람 있지? 입시 공부할 때 어떡하죠? 잠을 못 자요. 취미생활 끊어요. 친구 관계도 자제해요. 연애도 못해. 여행도 못 다녀. 안 다녀. 절제하고 자제해요. 입시를 앞두고 있으면. 직장생활을 할 때, 또 사업을 할 때, 이걸 세워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하죠? 경영하고 머리 쓰고 사람 만나고 설득하고 인내하고 맞춰주고 관계를 맺고 막 이렇게 해요. 사업이 잘 되고 직장 잘 되게 하려고. 연애할 때도 어떻게 해요? 연애할 때는 막 배려하고 이해하고 들어주고 공감하고 기다리고 선물해주고 데이트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또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건강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건강 안 좋으시고 우리 왜 갑자기 많아지는지 뭐 정말 제 탓이지만 건강을 위해서도 막 운동하고 소식하고 먹고 싶은 거 절제하고 좋은 것도 자꾸 먹고 좋은 생각도 하고 습관도 바꾸고 생활 습관도 바꾸고 막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목적이 뭐냐? 입시를 앞에 놓은 사람들이 아까 이렇게 저렇게 막 끊고 절제하고 하는데 이 사람의 목표는 합격이야, 합격. 오로지 합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직장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월급 많이 받는다든지 승진하는 게 목적이야. 월급 받으려고. 싫어도 저러다 나가. 9시에 출근이면 벌써 8시, 7시 반부터 출근하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하면 잘린답니다. 난 그런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 그렇게 하면 잘린대 그냥. 연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정성을 들입니까? 함께 살라고. 목표가 딱 정해져 있어. 결혼하려고. 그렇죠. 왜 건강해야 됩니까? 건강을 위해서 막 애를 쓰죠. 일을 하려고 행복하게 살라고 목표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의 모든 행위들, 우리가 신앙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의 모든 행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있잖아요. 어떤 분은 두세 가지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하나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교육하는 거, 헌신하는 거, 섬기는 거, 나누는 거, 인내하는 거, 사랑하는 거, 절제하는 거, 용서하는 거, 기다리는 거, 화평하는 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감사하는 거, 찬양하는 거, 사랑하는 거, 순종하는 거, 격려하는 거, 위로하는 거 등등등. 이게 신앙생활이요. 혹시 지금 신앙생활 엄청나게 더 많지만 했는데 예배 하나만 있습니까? 혹시 어떤 분은? 목적이 뭐냐? 저는 설교하잖아요. 오직 영혼 구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더 많은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대부분 이걸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이고, 계산해봐. 99이 더 중요하지. 한 마리가 뭐가 중요해. 근데 부모가 돼보세요. 건강한 자녀보다 건강하지 못한 자녀에게 온 신경이 다 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면 성경이 그랬잖아요.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잔치한대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비유로 말씀하는 거지요. 예수님도 비유를 통해서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그 비유 말씀하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 나면 어떻게 해요? 기뻐서 사람들에게 자랑한대요. 얼마나 좋으면 자랑해. 자랑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비유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오늘 못 나오실 분인데 오늘 어떤 분이 나오셨어. 지금 몇 분 있는데 막 저 흥분이 돼. 막 좋아. 저분 나오셨네. 말씀 잘 전해야 될 텐데. 이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 집을 나간 아들이 죽은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탕자 비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뻐가지고 아버지가 목욕시키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신발도 싹 신기고 옷을 좋은 옷 입히고 동네 아저씨들 다 나와봐. 그래서 동네 잔치를 벌인대요. 이 비유인데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기쁨을 이렇게 표현한 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교회를 다니다가 코로나로 쉬는 분들이나 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여러 사정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과 자꾸 만나세요. 교제하세요. 전화하세요. 문자 보내세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다면 멀리 가서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도 하시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했어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주님의 마음은 지금 예수님 야 나 좀 홍보 좀 해줘.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잖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잖아. 그러니까 나를 좀 홍보 좀 해줘. 근데 안 하는 거야. 아쉬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화장실 가려고 그럴 때 막 이렇게 해놓고 나 오늘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과 적당히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속이 터지겠어요. 제가 선포할게요. 그래서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을 소개하고 해서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제대로 만나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만나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 되고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으로 바뀌어져요. 세상에 취해서 방황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려요. 예수를 잘 믿으면 기쁨이 넘치고 살맛이 나고 평강이 찾아와요. 타락한 성품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돼요. 뭐 기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에 자식도 잘 되고요, 건강해지고요, 물질의 복도 주어져요. 제가 선포한다고 그랬잖아요. 해석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게 다 나와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강건하여 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 잘 믿고 만나게 되면 결국 전도는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영적으로는 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게 전도예요. 전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거절하든 비난하든 손가락질하든 원망하든 당당해야 돼. 당당해야 돼. 할렐루야. 얼마나 당당해요. 가끔 제가 그런 비유를 들은 적이 있어요. 보험하시는 분들 야단 치면서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그렇게 돈 쓰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니 자기는 직업인데 그래야 돈이 생기는데 당당하게 그 가정 설계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었어요. 제가 깨닫는 게 많아.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삶을 풍성하게 하는데 얼마나 당당해요.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실제적으로요,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신앙이 성장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전도하면 복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신앙이 성장한다. 이거 덤으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왜 그러는가 하면 전도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 신앙의 상태를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스스로 점검하게 돼. 그렇죠? 내가 만나야 돼, 가야 돼, 참아야 돼, 내가 먼저 사줘야 돼. 아이씨, 왜 그래야 되지? 이제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스스로 점검을 하게 돼요. 제가 설교 안 해도 돼,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도하는 나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야? 내가 정말 죄 용서함 받은 확신이 있는 거야?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야? 내가 죽어도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야? 정말 행복한 거야? 자기가 자기 신앙을 전도하려다 보면 점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자는요, 영적으로 자기 신앙이 성장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렇게 질문하고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내 신앙이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결국은 행복한 삶을 하나님의 성령,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고 주린 영혼이요. 그게 그 사모하는 자에게, 주린 영혼에게 좋은 곳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좋은 곳,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도하면은요, 신앙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이 또 주어져요. 이 땅의 상급도 주고 하늘의 상급도 주어져요. 하나님은 성경이 많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히브리서 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교회 나오는 자는, 기도하는 자는, 신앙생활 하는 자는 그러잖아요. 확실히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또 저들에게 생각하지도 못한 내세와 현세의 복을 상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실 크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 사실 성경에 믿어야 할지니라, 천주교처럼 믿어야 할지니라 이래도 되는데, 그렇죠? 천주교는 그러잖아요. 성경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리를 질러 믿어야 할지니라. 예.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가려서 쉽게 넘어가기 쉬운 말씀이 문화 비유입니다. 오늘 문화 비유인데요, 우리 잘 알죠? 어떤 귀인이 먼 나라에 가서 왕권을 잡았고 다시 오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떠났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일꾼들에게 한 문화씩, 몇 문화씩? 한 문화씩 다 나눠줘요. 그렇게 하고 그 돈으로 장사를 잘해라. 그렇게 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그 한 문화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돈이냐? 이제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노동자의 100일 품삯이랍니다. 100일. 그러니까 뭐 시대마다 다 틀립니다. 하루 품삯을 예를 들어서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0만 원 계산하면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그걸 다 준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이것이 영적으로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10명의 종들을 다시 다 불러요. 그리고 이게 계산을 합니다. 근데 각각 하더라고요. 각각 전체 불러다 놓고 한꺼번에 아니고 각각, 성경을 각각 계산을 해요. 이게 심판은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이제 첫째 종이 나와서 얘기를 하죠. 성경 그대로입니다. 주인께서 맡기신 한 문화를 가지고 내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10문화를 남긴 만큼 10고을을 내가 너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리고 뭐 했어요? 칭찬하고 축복했어. 그 다음에 또 한 종이, 두 번째 종이 와서 주인님,
저에게 한 문화 줬는데 제가 열심히 장사해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가 너에게 5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마지막 때 또 있겠지만은 한 사람이 또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주인님, 제가 이렇게 한번 현대인의 성경이니까 읽어드릴게요. 주인님, 저는 한 문화를 수건으로 싸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잘 보관했대. 잘 보관하고 있다가 그냥 가져왔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인님께서는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입니다. 일도 안 하고 불로소득을 누리려고 하잖아요. 이 얘기야. 그러자 주인이 그를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인 줄로 네가 생각했느냐? 이게 오해야. 이 오해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은행에다가 이자 높은 데다 돈 맡겨가지고 1,000만 원 맡겨가지고 거기다 이자 놀이하는 게 더 낫겠다. 주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자를 내가 찾았으리라. 그렇게 하면서 이 한 문화를 밖에 남긴 이 사람에게, 그 다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그 한 문화 다 뺏어가지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옆에 서 있던 10문화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 10문화 남긴 사람한테 다 갖다 줘라 그랬어.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그 사람은요 짐이 10문화나 있어서 풍성해요. 그랬더니 또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게 부익부 빈익빈과 같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이 대한민국에서 똑같이 사는데, 똑같이 전라북도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막 끝없이 복을 받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고, 어떤 사람은 큰큰히 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문화의 비유가 그거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재림하시는데 똑같이 문화를 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많이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누구에게는 더 주고 덜 주고 한 게 아니에요. 똑같이 줬어요. 여러분, 각자에게는요 전부가 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와 특성은 다 있어요. 누구나 다 다르게 생긴 것처럼 다 나름대로의 특성과 개성이 있어요. 달란트라고 그러지요. 할 수 있는 거, 가진 것 있어. 저 사람은 없는데 이 사람은 있어. 나는 있어. 이게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물질 있는 사람이 있고, 건강 있는 사람이 있고, 젊음 있는 사람이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 있는 사람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고, 성격 좋은 사람이 있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있고, 다 있어요. 얼마든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문화를 가지고 부지런히 내가 장사하고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님은 주신 거예요. 10고을 5고을을 다스리는 이 권세를 받은 전도자에게 그만한 하나님의 공의와 보상이, 축복이 다 임했어요. 그 실제 하나 예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예인데요. 1962년도에요. 한 시애틀에서 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잠을 자야 되는 뒤적뒤적하면서 무릎 꿇고 성경을 펴놓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환상 가운데 자꾸 생각이 나면서 환상이 슬쩍슬쩍 비치더래요. 누군가 했더니 마르릴 먼로라는 사람이에요. 마르릴 먼로라고 하는 사람, 여자 배우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슬쩍 보이고 생각이 자꾸 나더래요. 그래서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이 배우 마릴린 먼로의 영혼을 급히 전도하라고 나에게 보여주신가 보다. 그런 보이면서 그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비서가 연결이 됐는데 지금 당장 연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유명해가지고 이 먼로 양은 이미 침실에서 잠이 들었고 통화하려면 예약을 해서 2주간을 기다려야 된대요. 그렇게 워낙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통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그 자서전에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대서특필이 나온 거예요. 이 마릴린 먼로가 그 침실에서 자살한 채로 시체로 발견된 거예요. 시체로 발견됐어요.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지만 뭐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굉장히 섹시하고 이쁘고 아름다운 여자예요. 그 그림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인기 있는 영화 배우. 그런데 저녁에는 이 여자가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잠을 잘 수 없어가지고 수면제를 너무 과다 복용해서, 그것도 습관적으로 복용해서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잤는데 그게 죽음으로 연결된 거예요. 이제 사인이 밝혀졌죠. 그리고 그 여자가 죽은 후에 그 여자애가 일기를 또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렇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한 여성으로서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가졌습니다. 아직 건강할 뿐만 아니라 매우 아름다우며 돈도 많이 가지고 모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통의 팬레터를 받으며 사랑에 굶주리도 않습니다.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의 마음은 외롭고 공허하며 기쁨이나 평안이 없습니다.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그러고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인기도 많고 부족한 것이 없게 보이는데 이 여자는 심한 고독을 느끼고 외롭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속에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아이고, 교회니까 또 성경에 불안하고 떨고 두려워하고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똑같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니라. 예수님이 그 속에 없어서 그래요. 우리 그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인데요. 이분이 그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무나 이게 와닿더라고요. 쉽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란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을 얻어먹을 수 있는 장소와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전도가 뭐 간단한 거예요. 내가 거지인데 나 얻어먹었어. 나 얻어먹었다니까. 저쪽 가면은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했더니 주더라. 그게 전도래요.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성경을 딸딸 외우고 기도를 많이 해야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성공 같으나 실패해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이제부터 제 눈동자로 쳐다보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많은 것이 부족하고 가지지 못했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 그 다음부터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오늘인가요? 어제 방송에 뭐가 하나 나왔어요. 뭐가 나왔는가 했더니 영국에는 우리 한국말로 표현해서 의역해서 외로운 부가 있대요. 교육부, 기획부 이런 것처럼 외로운 부, 외로움 있죠? 외로운 부가 있대요. 역시 선진국가야. 외로운 부가 있대요. 영국에는. 잠 못 자고 불안하고 허전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고 두려움에 떨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외로운 부가 신설이 됐대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오면 다 해결된다고 그냥 말을 해버리세요. 예수님께 나오면 평안이 있다고 말을 해버려요. 예수님께 나오면 구원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말을 해버려요. 나 그렇게 조금 기쁨을 느꼈거든. 얻어먹었거든. 이럴 때 이렇게 살았거든. 이렇게 교회 갔더니 이거 줬더라. 금요일날 심야기도 갔더니 줬어. 좋더라. 이번 심야기도부터는 이제 제가 감동이 왔어요. 전체 안수기도 매주 할 겁니다. 감동이 왔어요. 이제 성령의 감동이 오면 이제 누구에게 수지 맞을지 몰라요. 내가 얻어먹었다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니까. 평안이 왔다니까. 깨달았다니까. 회복됐다니까. 거지가 얘기하는 식으로 하는 거죠. 말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대로지요. 그리고 그렇게 말한 사람에게, 다른 거지에게 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